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교회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 시간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죠. 지난 시간은 에베소 교회, 지금은 서머나교회. 그래서 이런 7교회가 설명하는 게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7교회가 어떤 각자 교회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망이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요? 7교회가 뭘 뜻하는 거죠? 7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7날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완성인 거고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7날의 창조를 보셔야 돼요. 그걸 꼭 잊지 말으셔야 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죠. 근데 이 서머나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머리라는 뜻이죠. 머리 뭐냐면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서머나 그러면 모략. 자, 모략이라는 게 어디에 쓰는 이게 물건일까요? 보통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지죠. 첫 번째는 마취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이 수술할 때라던가 그럴 때 쓰여지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거의 신포도주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모략을 탄 이제 포도주잖아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어떤 기능이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시체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뭘 준비하죠? 모략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 모략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자, 왜 이 서머나 교회 그러면 모략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우리 서머나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서머나 교회를. 왜 좋아할까요? 다른 교회들은 뭐냐면 책망이 있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망을 당하지 않은 서머나 교회를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출애굽의 상태란 말이에요.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날은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죠. 두 번째 날은 뭐가 만들어지죠?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궁창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뭐가 생겼다라는 거죠? 윗물이 생겼다라는 거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머나 그러면 아까 제가 모략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마다 편지하면서 누가 이 편지를 보냈냐라는 것을 말하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교회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왜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부활해서 어떠한 지금 삶을 사느냐, 우리가 부활체로서의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을 뭐라고 생각하죠?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룹 타고 오시면 마지막 이 땅, 이 지구가 망하는 그때가 우리가 부활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와 함께 먼저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깨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지죠?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안에 뭘 간직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빛을 간직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불을 간직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시냐면 빛을 비추시잖아요.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뭘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받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는 다시 오시잖아요.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시죠. 그게 무엇의 완성일까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서문학 교회에서의 포인트는 뭐라는 거죠? 부활과 부활 그 이후의 삶. 이게 서문학 교회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처음에 나오죠?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 여기서 나오는 환난과 궁핍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환난과 또 그걸 통해서 가난하게 사는 어떤 궁핍, 부자로 살지 못하는 어떤 궁핍,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궁핍하게 살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어떠한 궁핍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거에 따르는 환난과 그리고 궁핍,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문학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어떠한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7날의 창조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흐름상 지금 서문학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둘째 날에는 사실은 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뭘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불이 간직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간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간직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환난, 공격, 그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환난들이 있을까요? 어떤 공격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게요. 무엇에서 나온 거죠?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나온 거죠? 애굽의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애굽의 상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나온 거죠? 율법의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안정감도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아, 이대로 내가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대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집도 있고 양식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튤리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어원 자체가요. 근데 이 튤리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 튤리보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근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위에 어떤 말이 나오죠? 그 위에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뭐가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잖아요. 겨자씨잖아요.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직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누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내 안에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받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런 율법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여지는 것에서 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궁핍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궁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내가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출애굽을 하고 나면 진정한 출애굽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뭘 느낄까요? 궁핍함을 느끼죠. 없었구나. 전에는 율법 부자였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안에 텅텅 비어 있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자기의 결핍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환난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환난과 궁핍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간직함으로 나오는 환난과 궁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 그럴까요? 왜 부요한 자죠? 근데 왜 부요한 자예요? 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많은 것을 애굽에다가 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궁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날은 제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요?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근원이에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우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자라는 거죠? 네,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궁핍한 자가 되었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내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부요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고난이 나와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대요. 며칠 동안요? 예,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된대요. 뭘 뜻하는 거죠?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로 감옥 가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 그럼 감옥에도 갇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받는 거지 지금요? 시험을 받게 되죠. 낫사. 이게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헬라어로는요. 근데 며칠 동안, 왜 10일 동안 꼭 10일이어야 할까요? 왜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될까요? 누구나 다 10일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죠? 40일 동안 함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를까요? 오순절까지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게 되죠. 우리가 그 그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죠? 시험. 누가 받으셨던 시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을 하죠? 40일 금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죠.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종들다, 봉사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그러니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5장엔 어떤 일이 일어나죠? 5, 6, 7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죠.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떠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 오게 되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열리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요? 통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담이 헐리고 휘장이 갈라져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거.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어떤 시간들이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왜, 뭘 가르치는 걸까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미 말씀을 다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뭘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40일 동안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양식은 어디에 있음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은 밖이 아니라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요. 금식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게 뭔데요? 어떠한 말씀이 그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말씀이 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양식, 이 예수라는 양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 어디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됨으로 뭐가 그치게 돼요?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밖에 있는 말씀이 이제 스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중물을 통해서 뭘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물을 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이 10일 동안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제자들에게요. 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오기 위한 그 사이의 10일,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고난의 시간이죠. 왜 고난일까요, 그들에게는요? 왜 열흘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고난이죠?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밖에 있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그 밖에 있는 양식을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더 이상 그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밖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요?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해하기 쉽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너무 고프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어. 그게 예수님의 시험일까요? 너무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눈에 보여지는 떡덩어리 그 양식이 예수님한테는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심인 거죠. 뭘 보여주기 위하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은요, 진짜 금식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양식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그 양식이 존재할 때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험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양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하는 그 시험은 결국은 뭐예요? 양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안에 무슨 양식이 있느냐 이거죠.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건 뭔 말이에요? 돌, 에벤이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 예수. 그게 너의 아직도 양식이면, 보여지는 예수가 아직도 너의 양식이면, 그걸 너희가 양식 삼았으면 그것으로 걷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야. 밖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신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야.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요? 그 신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왜요? 밖에 있는 것을 양식 삼아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걷고 그것으로 절할 거니까요. 그게 우상이 될 거니까요. 보여지는 예수가 우상이 될 거니까요. 그렇지만 내 안에 진짜 양식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양식 삼아서 그것으로 걷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절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세 가지 시험을 이기게 되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면요. 양식이 존재하면요. 진짜 금식이 이루어졌으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받는 거,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오순절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말씀이 열려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이 10이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시험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어요? 이 40이라는 금식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순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져서? 옥에 던져져서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은 뭘까요? 핵심은 뭐죠? 금식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란 말이에요.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눈에 보여지는 그 만나가 아니야.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 양식은 요단을 건너야만이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너희가 진짜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 그 금식을 연습하는 시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옥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이해하세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 더하기 10이다. 40 더하기 10, 50. 40은 뭐다? 금식. 10은 시험. 시험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오순절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건가요? 새벽잠 막 참아가면서 새벽 예배 다니고, 막 예배라는 예배는
모조리 설령 내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걸까요? 이 충성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피스토스. 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충성, 어떤 신실함, 믿음,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것 뜻이에요. 믿음, 충성, 신실함. 그러니까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죠? 믿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 죽도록 충성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지금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죽음은요, 우리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성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같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요? 이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죽을 때까지. 뭐가 죽을 때까지요? 내 의식이요. 내 의식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뭐가 계속 존재하고 뭐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충성은 믿음이라니까요. 같은 뜻이라니까요. 충성, 믿음, 신실함.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죽었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상태의 고착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살아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상태의 고착화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수 있죠.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없어질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뭐가 계속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에워싸다라는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요. 무엇이 나를 에워싸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생명이요. 누구의 생명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게 뭔데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서 그 불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어떨 때까지요? 내가 진리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요. 내 의식이 죽을 때까지요. 내 옛사람의 의식이 죽을 때까지요. 그 불은 계속 타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왜요? 우리를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거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둘째 사망이 뭐죠? 뭐가 둘째 사망이죠? 아니 뭐 사망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나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둘째 사망 그러면요. 첫 번째 사망? 그러면 내가 나이 들어서 죽는 그 사망.
그러면 두 번째 사망, 그러면 뭘 생각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 둘째 사망이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둘째 사망일까요? 이 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둘째? 쉐니? 이 쉐니라는 뜻이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샤나에서 온 단어예요. 샤나가 어떤 뜻이 있죠?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복하다, 변화되다. 그러면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상태가요? 이 사망의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엇의 고착화예요? 사망의 고착화잖아요. 어떠한 상태의 고착화잖아요. 죽어있는 상태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이에요? 우리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게 둘째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 둘째 해의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요.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확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인 거고,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왜요? 내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어야 죽어서도 생명인 거고, 여기서 천국이어야 죽어서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영원한 사망을 살고 있는데, 죽으면은 생명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이기는 자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일곱 날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요. 계속 교회를 말할 때마다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날의 창조에서 제가 뭘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하루가 지났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계속 죽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렇게 의식이 바뀌고 바뀌는 자에게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안에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졌는데,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윗물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어요. 왜요? 거기에서 둘째 사망은 뭔데요? 뭐가 이루어져야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야만이 이게 뭐라고 했죠? 그게 둘째 사망이래요. 제가 거기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 뭘 꼭 잊지 말으셔야 되냐면 이 환난과 궁핍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과 궁핍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냐면 우리는 어떠한 자라는 거? 부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옥에 갇혀서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은 무엇이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다? 결국은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오순절로 가기 위한 고난이다.
그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그 시간들, 그게 광야를 사는 시간들인 거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는 자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순절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